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이 생각이 항상 깊은 사람들의 그 행동은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생각이 얕은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신중함을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 있어요? 많은 생각들이 입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이라 그러면 여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머릿속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는요,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결정하고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입력된 생각 중에서 보면 일부분이 행동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입력되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행동으로 드러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간에 이 행동에 우리가 행동을 행하는 것의 바탕은 보면 항상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행동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품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 선하고 의로운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속에 선함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타락한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신 기준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알려주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인간의 행동 이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사람, 그 사람의 삶의 자체가 보면 항상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뉴스 지면을 보든지 뭐 신문 지면을 보든지 보면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이제 50도 사시고 60대도 이제 살아가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예전에 비해서 요즘 언론이 더 발달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악함의 그 뉴스 내용들을 더 많이 접하지 않나요? 옛날에 비해서. 세상이 물질 만연주의, 물질이 우선주의인 사회로 자꾸 변화갈수록 더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뭐 해외를 많이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후진국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를 한번 가보시면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순박한지를 몰라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왔었던 선교사가 우리나라 초창기에 볼 때 조선 사람의 민족의 마음이 굉장히 순박했다 그러잖아요. 왜? 물질 속에 그런 악에 물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자녀를 키우지만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헤쳐서 살아갈까? 이런 염려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잖아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론 다 살아가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불교 신자는 그 마음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불법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당신의 그 승천 이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평소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도우십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과 주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
사는 삶이 여러분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청산유수처럼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고 해도, 밤을 지새워서 기도를 못해도, 사람의 눈에 두드러져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내 마음에 입력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우시려고 해도 여러분 성령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신앙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며 여러분 살지를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또 내년에 새해를 맞는다고 해도요, 불안과 근심 속에서 흘려보낸 지난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뭐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늘 하나님께 조건을 걸잖아요.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먼저 주면 하나님 더 잘 믿고 하나님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겠다는 조건 걸지 않나요? 그러나 이 조건을 거는 것이지, 조건을 건다는 것은 거래이지 여러분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것은 거래를 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고 조건이 없는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유지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믿음이고, 또한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길어도요, 삶의 우선순위를 자기에게 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갑니까? 갓 태어난 아이에게 두잖아요.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요, 삶의 우선순위를 사랑하는 여인에게 줘요. 믿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명백한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거래를 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믿기보다 거래를 하려는 이유는 생각 없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자신에게 두느라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서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 생각해보라는 말의 헬라어 뜻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뜻을 지니고 있거든요. 배우다, 관찰하다, 숙고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을 한번 배워보라는 거예요. 새들이 봄이면 자기 먹을 씨를 뿌리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가을이면 추수해서 1년 먹을 그 양식을 창고에 쌓아두는 것 보신 적 있나요?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보면 새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살아가요. 여러분도 우리 신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갓 태어난 아기가 그 아이의 키가 부모가 염려한다고 그 키가 자라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부모의 염려는요, 1mm도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한 가난한 집의 아이도요, 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요. 들의 꽃들이 어떻게 피어나고 자라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꽃이 아름다운 물감을 구하려 다니기 위해 수고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날아다니는 새들과는 다르게 꽃들은요,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도 꽃을 피우잖아요. 그렇게 핀 꽃이 여러분 볼품없이 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이뻐요. 29절로 30절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부귀영화의 상징인 솔로몬의 옷이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고 해도 생명을 지니지 못한 옷이 생명을 지닌 꽃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꽃도 천년만년 피어있지는 않죠. 오늘 눈부시게 피어있다가 내일이면 시들어서 아궁이 불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포기할 정도로 사랑하신 당신의 그 자녀들을 여러분 말해서 무엇하겠어요? 우리도 가만히 있어도 이런 꽃들도 하나님께서 다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2000년 전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꾸지람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체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은 주님께 꾸지람을 당할 정도로 믿음이 작았겠습니까? 왜 그래요? 아무런 생각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러죠. 제가 이 생각 없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의 모자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한심한 믿음으로 이르게 된 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까? 아이를 낳은 부모는요, 아이의 필요를 아이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불필요하든지 아니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다면, 자녀의 인치와 인간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염려와 불안에 짓눌려 사는 이방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내일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에게 내일을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심에 사로잡혀서 밤새 뜬 눈을 세우면서 안절부절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1m의 그 키도 자라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근심이나 염려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단축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염려와 근심은 내 생명을 갉아먹는 거라는 거예요. 갉아먹는 거.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우리들의 그 삶의 고난이나 괴로움이 없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주님께서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족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고난과 삶의 괴로움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면 고난이나 괴로움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괴로움을 겪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대답해 주셨는데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생각하건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게 고난이 있고 삶의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능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로 장난치시는 거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그 하신 하나님이라면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고난과 삶의 괴로움을 정으로 깎으셔서 나를 정금처럼 새롭게 빚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생각해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는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꾸짖을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2024년도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면요, 그 2024년도 장밋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엔데믹이 왔잖아요. 코로나 이제 끝나고 엔데믹이 왔는데, 이 세계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해 인하를 할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고 아마 동결로 간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까지 그 경제적인 여파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기초시급은 얼마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는 지금 3%대 가까이 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10,000원 가지고 여러분 두 분이서 밥 한 끼 드실 곳 있던가요? 없어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김밥 생각 갔다 왔잖아요. 참치김밥이요. 몇 달 전에 4,500원 했거든요. 좀 5,000원 하더라고요. 작년에 재작년인가? 3,500원 했거든요. 4,500원 가더니 지금 5,000원이에요. 그거 분명히 이제 6,000원까지 갈 거예요. 콩나물 국밥 있죠? 그게 그냥 그 콩나물 국밥 4,000원 했나요? 5,000원 했나요? 그래요. 지금 6,000원이에요. 김치 콩나물이 7,000원 하더라고요. 이제 둘이 가서 10,000원 가지고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짜장면도 6,000원, 7,000원으로 올랐잖아요. 이비가 가니까 짜장면 10,000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면 2024년이라고 왔다고 새해가 왔다 해서
우리들에게 뭐 전혀 낙관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초조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해를 맞을 필요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해를 우리가 봤던지 간에 문제 없는 해가 있었던가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았던 해가 또 어디 있었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새해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말이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새들이 이 세상에 그리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감을 구하러 다니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 들의 꽃들이 어찌 그리 눈부시고 아름다운지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천하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대체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 2024년을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올해도 여러분 이렇게 첫 주 2024년 첫 주인데 이렇게 다 출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는요 오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올까 하고 항상 염려하고 살아요. 염려하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주일날 뵙게 되면 뭐 표현을 안 하지만 목사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반갑거든요.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아침에 피곤한데 일어나서 준비하고 수선 이렇게 하고 단장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결코 쉽진 것이 아닌 것을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우리 가람이도 저기 앉아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근데도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오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어떠한 폭풍이 불어닥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 각자 모두가 2024년은요 진정 어리게 교회도 성장시키고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받고 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